아비는 미워하고 자식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613가지라고 말하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만든 제도가 바로 가정,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일심동체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곧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 인류의 2대 대표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이 죄를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는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땅 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끈끈하게 엮어진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보다도 스스로 알고 저절로 터득되어서 위의 사랑, 내리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사랑, 아니면 형제 자매 사랑, 이건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무엇인가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배워서 되는 일도 있지만 배워서 되지 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천국에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교회, 가족 단위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한 사람 믿으면 그 집이 대부분 영향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사울과 요나단은 한 집안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울이 한 짓이나 사울이 마지막에 자살한 내용이라는 걸 봐서는 천국에 갔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학자들 간에 조금씩 문제는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으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어서 그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과 연결된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형이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장,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미움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은 미움을 떠나서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윗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목잘라오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특별히 사울의 그 악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신이 불려가지고 통제를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그를 수금을 타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땡땡땡땡하고 수금을 타면 그것들이 떠나가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사울 삼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해서 사위도 삼고 평화를 표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몇 가지는 아주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는 분명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코로나 19개 그놈 자식이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지고 해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3년 동안 이러다가 보니까 모든 분들이 질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뭐 죽은 사람도 있겠고 그런 건 해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죽는 사람, 감기 걸려 죽는 사람 이런 숫자보다는 더 작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움츠러들고 경제가 묶여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에 아마도 1달러를 바꾸는데 150엔 이상을 주는 것은 제가 와서는 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0여 년 동안 쭉 이렇게 정치하고 있다가 드디어 145가 넘어가니까 이제 한 1달러를 살려면 150엔 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질병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전 세계를 서서히 가서 마치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도 생겨지게 됩니다. 일부분은 잘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운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와도 비가 아주 게릴라처럼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일본에도 저 구마모토 지역인가요? 이 전봇대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막 정전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부에서 보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은 집을 수천 채, 수만 채를 다 날려가 버려서 그래서 종종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승천시켰다고 성전을 이제 하늘로 데려갔다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큰 바람을 세게 불면 집채도 날아가는데 사람이야 물론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도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이구나. 지진도 세질 것이며 이제 핵무기가 사용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푸틴인지 뭔지 그놈 자식이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끌고 가고 서방 국가에서는 그만둬라 하니까 우리는 뭐 문제없다 마지막엔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하면서 나카나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한 자연재해가 이제 규모가 지진이 일어나도 이제 6도, 7도, 막 8도 가까운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 분명히 하루의 끝이 있고 1년의 끝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이 되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출현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영향으로 이제는 또 질병청 문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연재해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문제를 모조리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슈퍼 지도자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또 자연재해 문제, 뭐 산업가스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자가 나타난 그런 사람을 구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 때 그 비슷한 사람이 쫙 나타나면 저 사람이다 저기다가 투표하자. 그는 처음에는 평화를 표방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 모든 곳에 평화롭게 내가 다스리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다 쫓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컴퓨터로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한 번만 타려고 해도 QR코드 반드시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다 지금 실험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처음에는 사울처럼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며 단합을 이야기할 것이며
하나됨을 이야기할 것이며 평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약 3년 반쯤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그곳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며, 그는 온 세계를 다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움직이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울의 행적 가운데 그는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고, 저런 놈이 내 곁에 있으니까 더구나 가족이 돼가지고 사위가 되니까 내가 걱정이 뭐냐 했는데, 악마 사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미움은 살인으로 이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리게 될 때 사탄이 들어가서 깨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만 파괴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둘이 같이 한 몸이 될 때 선하다. 하나님은 선을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이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신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그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게 됐다고 말이죠. 사탄은 사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교묘하게 술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사랑의 관계였지만 그를 바라볼수록 이야,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생겨서 미워하며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로 생각이 되는 미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망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되어졌고 죄가 되어졌죠. 이 사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범죄하고 마귀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이 사주를 받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막 노래를 만들어서 찬사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맞이하면서도 다윗을 집어넣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우리 사위 될 사람이고 우리 가족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린 장군이 저렇게 잘하면 다 그게 내 거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아이고 저 새끼가 저렇게 나보다 10배잖아. 그런 10배 그런 뜻은 아니지만 천천히고 만만이면 그러면 쟤한테는 지금 필요한 건 나라밖에 없고 왕이 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난 뭐야?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에 그냥 부하가 치밀려오고 분노 조절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면 18장 11절과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은 3번이나 단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더 그냥 기승을 부리면서 그냥 이 벽에다가 박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창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는 악한 생각으로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녀 메랍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까 전쟁터에 네가 나가서 공을 좀 세워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집안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목동인 집안이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혼사가 될 만한 레벨이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는 얘기를 좀 얘기해. 그런데도 전쟁터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내보냈더니 죽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아드리엘인가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의 맏딸을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다윗이 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 하는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미갈. 이름은 이렇게 미갈을 맞게 생겼는데 아주 내용은 좋습니다. 이게 막 사랑한다며. 이 소식이 들렸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것도 좀 이용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을 200명 죽이고 그 양피를 100명을 죽이고 100개를 가져와라. 어쨌든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나는 이게 합당치 않은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집안은 너무 기우는데 하면서 하다가도 뭐 별거 요구하지 않는다. 레벨이 달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만 100개 오면은 그냥 죽이란 얘기죠. 그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서 막 하다가 보니까 2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요구하는 대로 양피 100개를 딱 갖다 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을 가지면요, 가족도 다 이용하고 딸도 이용하고 아들도 이용하고 뭣도 다 이용하고 지 살 구멍만 찾고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심보는 적그리스도의 심보죠. 28절과 29절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울은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몇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50%밖에 순종을 못해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일대 왕으로 좀 왕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더욱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총동원을 해가지고 남은 생애를 내가 다윗 죽이는 데 쓰겠다고 적어도 15년 이상을 맨날 눈 뜨면 다윗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러고 이렇게 살아다가 말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자, 이렇게 15년 이상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그 내용들을 딱 바라볼 때 마음이 그냥 딱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동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는 우정의 모델로 삼고 있고, 한국의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는 다윗과 요나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정의 관계를 맺게, 다시 말하면 15년 가까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내 통자가 제일 가까운 데 있다고 말이죠. 늘 아버지를 보필하고 함께 전쟁에 돌아가고 같이 나가는 이 요나단이 언제나 미리 다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여기로 너 죽이러 갈 거니까 얼른 이렇게 하고, 오늘 이 회의할 때, 강요 회의하게 될 때 내가 듣고서 또 얘기를 해주니까 얘기 들어라 하면서 하니까 그 다윗도 좀 이렇게 좀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좀 불러서 이렇게 하면 그 장군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이런
무슨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냐고 그냥 성질을 역정을 내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게 변함이 없구나 하는 걸 알고 얼른 또 종자를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마지막에 한 번은 또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활 쏘고 다윗 저 앞에 있지 않느냐 화살이 앞에 있지 않느냐 뒤에 있지 않느냐 이걸 암호로 해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장면 참 가슴이 여기 읽을 때마다 저는 찡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따돌리고 거기서 일시키는 애까지 화살 들고 다니고 잡아오고 하는 애까지 다 따돌리고 둘이 그냥 부둥켜하고 우는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요나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내 자손대 그리고 너의 자손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맹세한다. 너도 맹세를 해라. 절대로 우리 자손들을 네가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맹세를 해라. 맹세합니다. 둘이 그냥 형아야 동생아 하면서 그 이별하고 끝이잖아요.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이 계약은 중요한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계약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걸 질문하러 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나 계명이 있는데요.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 생명을 다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답변하신 10계명 포함한 613가지의 그 계명들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내용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세워주시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44절입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예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로 묶어져서 반드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할 땐 단수를 사용합니다. 교회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 한 교회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기에 한 지체로서 교회의 기둥도 되고 벽돌도 되고 의자도 되고 교회 바닥도 되고 천정도 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 완성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약속을 맺은 것을 정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초림은 우리의 정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재림은 결혼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때 거기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쭉 생각하면서 사울의 집안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쭉 보호를 받게 됩니까? 그래서 사울 지파에서 여러분 사울이 나왔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앞쪽을 보면 사무엘하 3장 이쪽서부터 이렇게 보면 5장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왕조가 무너져도 새로운 왕조가 생겼을 그때 갑자기 하루 만에 딱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됐는데 가면 갈수록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 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반대편에 사울의 총사령관도 투항을 해오죠. 아브넬이라는 그 사람들, 요압이 나중에 죽여야 나쁜 짓 하지만 그 설교는 몇 주 후에 또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점점 해서 12지파에 의하여 다윗은 사울의 집안도 다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원전 1003년경에 정복을 하고 천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한 시대가 되니까 형같이 여겼던 요나단과 세웠던 맹세가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예, 여들아, 여봐라. 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전쟁터에서 나가지고 막 전쟁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사울의 집안은. 하나 남아있는데요. 누구냐?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렸을 때 유모가 가지고 도망치다가 두 다리가 떡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병신인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와. 그 요나단 아들이거든요. 데려와. 와서 보니까 두 다리 병신. 요즘 말하면 1급 장애자죠. 누구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고 요즘처럼 뭐 휠체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통 식탁 앉으면 식탁보를 이렇게 하죠. 그 두 다리 식탁보로 가려워지면 위에는 멀쩡하지 않아요. 다리가 약한 사람들은요 위에가 더 발달합니다. 얼마나 멀쩡합니까? 그 간눈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그대는 걱정할 것 없고 내 형같이 여긴 요나단의 부탁이고 나는 맹세한 사람이야. 늘 내 상에서 나와 함께 겸상하는 거야.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며 가라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수준입니다. 이제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 얼마나 말할 것이 많고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이력서 가운데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는 부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식탁보에 가려우듯이 여러분이 좌절했던 거,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이 억울한 거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함께 겸상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데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상 이외일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으면 상상하다 늘 끝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저렇게 더 좋겠지 하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주제 같지만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 편을 떠나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웃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감사하고 헌금도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명이 끝나면 부르실 것이다.
부르실 때 쪼토마떼 나 할 일 있는데 왜 빨리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더 좋은 것으로 부르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따라갑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돈 버는 것도 행복하고 돈 쓰는 것도 행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잠자는 것도 행복하고 깨어나는 것도 행복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